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공부할 제목은 시온산 강림과 심판입니다. 14장 공부할 제목은 시온산 강림과 심판. 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럽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면 심판주의 지상 강림입니다. 자, 어저께까지 뭘 공부했느냐면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를 공부했어요. 그림을 잠깐 보고 가면, 자, 공중에 오셨던 주님은 수정통치 시대가 끝날 때 7번째 나팔 불고 계시록 14장 오늘 본문 1절 같이 지상에 오시는 거예요. 초림의 주가 오셨던 방법과 똑같아요. 초림의 주도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나타나신 게 아니라 선지자들이 먼저 못하고 예언하고, 아멘.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처녀 몸에 나시는 예수는 베들레헴에 나신다. 그래서 이사야 미가가 동시대의 선지자인데 동시대의 선지자가 동시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이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에 와서 예수의 탄생, 그러니까 보좌에 계시던 주님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시기 위해서 동정녀 모태를 경유해서 세상에 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가시고 다시 보좌에 계시다가 공중을 경유해서 또다시 지상에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공중에 오시는 주님, 지상에 오시는 주님을 다 함께 뭐라고? 재림의 주라고 하는 거예요. 재림의 주라고 하면서 특별히 지상에 강림하시는 주를 우리는 심판의 주라고 하는 거예요. 공중에 오시는 주를 우리는 뭐라고 다르게 부르냐면 신랑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두를 묶어서 재림의 주라고 하되, 공중에 오시는 분을 우리가 신부의 자격으로 맞이하니 신랑 예수. 지상에 오시는 주님은 재림의 주임과 동시에 이 세상 수정통치 시대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시기에 심판주라고 하는 것. 그럼 오늘 공부하는 건 누구? 재림의 주를 말씀하지만 심판의 주. 그래서 우리가 재림의 주를 영접하되 공중에 오시는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자고 해야지, 지상에서 지상에 오시는 주님을 재림의 주를 영접하자 이렇게 말하는 건 모순이에요. 왜요? 지상에 오시는 주님은 이미 구원을 끝내고 이제는 무엇으로 돌입해? 네, 보좌의 모든 일정이 공중 재림으로 구원을 끝내고 지상 강림함으로 보좌의 그 순서가 어디로 바뀌냐면 심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더러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록을 모르시는 분들이 지상에 오시는 주님을 자기 교회 성도들은 영접하자 막 이렇게 설교를 하시죠. 그 책임은 반드시 본인이 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계시록을 모르면 안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모르면 안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모르면 어디 가서 이제 아는 체 하다가 망신만 당하지, 가만히 있으면 50점이라도 받는데 모르면서도 막 말하면 뭐가 탄로나? 그래서 무식이 탄로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그냥 모르면 덮어두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게 현명하다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성경을 억지로 풀면 안 된다. 특히나 요한 계시록은 억지로 풀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 오시는 주님을 오늘 뭐라고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아멘. 이것이 심판주 되시는 예수의 지상 강림, 지상에 이 땅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그 주님을 영접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심판주를 영접한다고 하는 건데, 그럼 본인이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이래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더라는 것은 심판주의 지상 강림을 말씀한 거예요. 자, 이 심판주의 지상 강림을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예언. 심판주가 지상에 강림하시는 것을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그 예언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절로 4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 타고 애굽에 강림하시리니 애굽인의 정신이 쇠약해지고 우상이 득세하는 시대가 된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64장 1절로 4절에도 뭐라고 하느냐면, 사람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신다. 주께서 불의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인간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신다. 또 이사야 66장 15절로 16절에서도 뭐라고 하느냐면, 심판주가 지상 강림하면 많은 사람이 살육당한다. 이사야 19장 1절로 4절. 자, 이사야 선지의 예언대로라면 주의 강림이 가까우면 사람들이 전부 정신쇠약이 심해진다는 거예요. 정신병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64장. 이사야 64장 1절로 4절, 또 이사야 66장 15절로 16절 읽으세요. 여호와께 무엇 당해요? 살육당한다는, 당할 자가 많으리니, 이게 뭐냐면 심판받을 사람이 많다. 그 다음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 또 45절. 다니엘서 2장을 찾으세요. 다니엘은 심판주를 뭐라고 보았느냐면 뜨인 돌로 보았어요. 뜨인 돌. 뜨인 돌이, 금신상은 세상 나라고 뜨인 돌은 심판주인데, 심판주 예수가 뜨인 돌이 되셔서 금신상에 발등을 찍으니까 금신상, 이 세상 나라는 가루가 되어서 날아가고 사라져 버리고, 우상을 친 돌,
뜨인돌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계시록 11장 15절을 이루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없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로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걸 말씀한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심판주 예수의 지상 강림. 그 다음 45절. 자, 2장 34절로 35절의 뜨인돌 얘기가 45절에 그 답을 같이 주죠. 네, 뜨인돌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뜨인돌로 세상 나라를 없이 하고 그분의 나라를 이룬다. 스가랴 선지도 예언했어요. 스가랴 14장 3절로 5절에 스가랴 14장 찾으세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네, 거룩하신 주님이 무슨 산에 서신즉? 네? 감람산에 서신다. 스가랴 선지자는 감람산이라고 했어요. 자, 이것이 심판주의 지상 강림을 예언했어요. 자, 이번에는 또 누가 예언했느냐? 스바냐 1장 2절로 3절, 스바냐 1장 18절을 찾으세요. 스바냐 1장으로 오세요. 스바냐 1장 2절로 3절. 자, 스바냐 선지자가 뭐라고 하죠? 자, 공중의 새, 바다의 오죽, 땅 위의 짐승, 그리고 사람들을 진멸한다고 그래요. 이게 심판이에요. 자, 이런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간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줄 알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주의 강림, 주님이 지상에 강림하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그분의 계획이에요. 계획. 예언은 계획이에요.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와서 이게 이제 시행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미래를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통해서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자, 그 다음 스바냐 1장 18절. 네, 18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의 심판이 가까울 때는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거기 예시하고 있어요. 금과 은. 그래서 사람들이 금과 은에 도취돼서 사니까 스바냐 선지가 뭐라고 하죠? 심판 날에는 금과 은으로는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아멘. 그래서 금과 은을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선지자들의 예언이에요. 무엇에 대한? 심판주의 지상 강림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언. 심판주의 지상 강림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언. 자, 이 예언대로 되겠나요? 안 되겠나요? 되죠? 자, 그래서 이 심판주의 지상 강림을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는 이걸 서론적인 심판주의 지상 강림에 대한 걸 서론적인 계시로 말씀해 놓았어요. 자, 뭐라고 하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자, 보겠고,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자, 이렇게 해도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다는 사람들이 있으니 지정신이 아니라고. 영으로 오시면 볼 수 있나요, 없나요? 볼 수 없죠. 그런데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래서 지금 잘못된 세력들은 예수님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오셨냐 그러니까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영으로. 자, 계시록 1장 7절에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도 이건 계시록 14장 1절을 내다본 서론이에요. 서론. 아멘.
자,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에도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 심판에 대한 목록적인 계시예요. 역시 여기도 뭘 내다본 거예요? 14장 1절을 내다본 심판주의 지상 강림을 목록적인 계시로 보인 거예요. 자, 6장 12절로 17절. 아멘. 자, 얼마나 어린 양의 진노가 두려우면 뭐라고 하죠? 산아 날 덮어라, 바위야 날 가려라. 네? 자, 이런 무서운 심판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심판은 산자의 심판과 죽은 자의 심판,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그걸 베드로전서 4장 5절에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나같이 베드로전서 4장 5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그리 나오죠? 무슨 심판?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오늘 공부하는 건 산자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그림을 통해서 산자의 심판과 죽은 자의 심판이 일어나는 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 다 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인간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죽으면 끝나는 건 뭐냐면 짐승이에요, 짐승. 짐승은 영이 없어요. 무엇만 있느냐면 몸하고 혼만 있어요. 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신이에요, 정신. 정신. 그래서 짐승도 정신이라는 게 있으니까 자기 집을 찾아오고 주인을 만나면 꼬리를 치고 주인을 오면은 좋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도 정신 없으면 나갔다가 자기 집 못 찾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러면 나이 들어서 그래야 되는데 요즘은 40대도 그래, 40. 주님이 지상에 강림하셔서 수정통치 시대를 심판하시는 방법이 진노의 7 대접재앙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6장인데 이게 산자의 심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지구 땅에 생명체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을 심판하는 것을 산자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죽은 자의 심판은 여기서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천년, 산자를 심판하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 왕국이 이제 시작되면 몇 년이 가야 돼? 천년이 가죠? 그럼 천년이 끝나고 그때에 죽은 자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끝남과 동시에 무궁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천년 왕국과 무궁천국 그 사이점, 그 시점에서 죽은 자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은 자라고 하는 건 다른 쪽으로 말하면 백보자 심판, 또 전체 부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음부에 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3절 같이 음부라는 곳에 영혼이 가서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낙원에 가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 같이 낙원이라는 곳에 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좌편과 우편에 똑같은 강도가 함께 사형을 당하는데 좌편 강도는 예수님을 분별 못했고 우편 강도는 평생 강도질 하다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자, 그가 첫 마디 고백이 뭐냐? 주여예요. 주여. 주여. 여러분, 이 뜻이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은 꼭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잘 몰라도 주여 이렇게.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혈기가 등등해서 가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도 갑자기 예수님이 길을 막고 광명한 빛으로 확 비추어지니까 그 빛에 꼬꾸라져서 그가 첫 마디가 뭐냐면 주여 니시오니까 내 이놈 네가 핍박하는 나의 예수다 이놈아. 그래서 이 강도나 사울이라는 청년이나 보면 첫 마디가 주여예요. 주여. 여러분은 가다가 삐끗하면 첫 마디가 뭐요? 아따 엄마라고 하더만.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낙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날 뭐라고 답변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가 죽어서 어디 갈지도 몰라. 어디 가는 것도 모르고 가.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은 죽으면 천사가 와요.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죽으면 마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표정이 천사 만났는지 마귀 만났는지 죽을 때 표정이 결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은 최소한도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얼굴이 환해져요. 왜? 천사가 와서 당신 영혼을 내가 안내하러 왔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얼굴이 화장한 것 같이 환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 낙원에 가 있고 예수 안 믿은 사람 원보에 가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성경이 그래요. 아멘.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예수가 믿어진 거고 내세가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백보자 심판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천년왕국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무궁천국으로 한편에서 들어갈 때 한편에서 전체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서 죽은 자가 전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었든지 예수 안 믿고 죽었든지 사고로 죽었든지 늙어서 죽었든지 할 거 없이 이 세상에 생명체로 타고났던 사람들은 다 부활하는 거예요. 네, 다 부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부활이 없대요. 네, 그런 사람도 저는 만나봤어요. 모태신앙이라고 자부하면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무슨 부활? 심판의 부활. 예수 믿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 그래서 부활해가지고 낙원에 있던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무궁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음부에서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불못,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마지막 종착지는 천국, 지옥. 천국, 지옥. 중간 경유지는 낙원, 음부.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이 중간 경유지에 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제 장례식 때 암흑의 권사
오늘 천국에 입성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잘못한 거예요. 어디를 무시한 거예요? 낙원은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자, 낙원, 천국. 그랬더니 누가 그래요? 원어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어도 천국과 낙원을 같이 말했어요. 낙원도 원어로 같이 천국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자, 우리가 여기 천국에 영혼이 가 있다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궁천국에 영혼이 가 있어요. 그러면 무궁천국은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보면 낙원과 다른 점이 뭐냐면 생명과와 생명수를 마신다는 거예요. 생명과를 먹고, 그러면 영혼이 여기 가가지고 천국에 갔다고 그래요. 그럼 천국에 갔는데 생명과를 보고도 못 먹어.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리고 거기 있다가 또 부활해갖고 또 거기 살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우평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분명코 낙원이에요. 그래서 원어로는 낙원도 천국, 천국도 낙원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때는 한국어가 더 정확할 때가 있어요. 한국어가 더 정확할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더 정확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낙원에 있던 영혼들이 다시 부활을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개 권사 천국에 입성했다가 아니고 낙원에 입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심판이 있는데 그때 이 낙원에 있는 사람은 심판에 해당이 안 돼요. 음부에 있던 사람만 심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왜 심판에 해당이 안 되냐?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게 뭐예요? 생명의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디에 기준을 둬야 이 답이 정확하게 나오냐면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무조건 기준이 계시록이에요. 사도 요한이 본 이 계시록보다 더 정확한 미래를 말한 사람은 성경 어디도 없어요. 성경 어디도 없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 산자의 심판, 또 죽은 자의 심판, 산자의 심판은 천년왕국 전에 천년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심판하고, 죽은 자의 심판은 천년왕국 끝에 무궁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있는 심판이다. 그래서 죽은 자의 심판은 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에 흰 보좌가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그 심판을 백보자 심판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 선지서와 계시록을 알면 이 다가오는 미래가 이렇게 그림같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산자의 심판, 죽은 자의 심판. 그러면 지금 오늘 공부하는 건 산자의 심판. 그럼 이 세상이 수정총치가 돼 있어서 그 산자를 심판하려고 하니까 부득불 무슨 일이 있어?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지상에 오신다는 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고, 그 예언이 서론적인 계시, 목록적인 계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결론이 어디 와서? 오늘 계시록 14장 1절에 와서 시온산에 예수님이 서셨다는 거예요. 시온산에 서신 예수님이 이제 산자를 심판하시는데,
산자를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 첫째가 심판하시는 방법. 뭐예요? 심판하시는 방법. 그 방법이 계시록 15장 1절, 요한계시록 16장 전체가 뭐냐면 진노의 7 대접 재앙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아멘. 자, 계시록 15장 1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요. 예수님이 시온산에 강림하셔가지고 진노의 7 대접 재앙을 지금 계시록 16장 같이 쏟아요. 그럼 이 세상은 지금 뭐가 돼 있어요? 수정통치 시대가 돼 있죠. 수정통치 얘기는 어저께 다 설명을 들었죠. 대접을 7 천사가 나와가지고 대접을 하나씩, 금대접을 하나씩 다 받아요. 근데 그 대접에는 재앙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천사가 첫 번째 대접을 쏟으면 이 수정통치 시대에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와 손에다가 짐승의 표 666을 받은 사람들은 이 첫 번째 대접을 쏟자마자 온 몸에서 악하고 독한 혼대, 독종이 나오는 거예요. 네, 온 몸이 피고름이 막 철철철철 흐르는 거예요. 자, 그 당시는 악하고 독한 혼대, 독종이라고 말했지만 요즘 신종 용어로 말하면 이는 피부암이에요. 피부암. 네, 피부가 아주 악성이 되면 피부암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피부암이라는 말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독한 헌데 독종이 난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는 피부암이다 이렇게 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접을 쏟으면 바닷물이 다 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있는 생물체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 죽어버려요. 그 말이 어디 나왔어요? 아까 스바냐 1장 2절로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다의 어족이 다 죽는다고. 그래서 앞으로 바다에 있는 물고기, 생물체, 해산물 할 거 없이 다 씨가 말라버려요. 다 없어져 버리는. 세 번째 대접을 쏟으면 강과 물샘이 피가 되는 거예요. 물이라는 물은 전부 피가 되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물은 다 피가 돼요. 그래서 사람을 피 흘려 순교시킨 이 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물을 거두고 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 민족이 고센 땅에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전부 남자아이를 가져다가 나일 강물에다 던져서 다 빠져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나일 강에서 건짐을 받아서 이름이 모세예요.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 모세가 그때 태어나서 훗날 바로 궁에 와서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자기가 떠내려왔던 그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드는 거예요. 피로 만드는. 사람을 죽게 한 그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들어서 피를 마시게 하는 그런 일이 앞으로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과 물샘이 피가 되니까 강과 샘물 이런 데 전부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이 없으니까 뭐라도 마실 수밖에 없어. 그래서 피를 마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접을 쏟으면 저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을 바싹바싹 태워 죽이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때 햇빛에 노출되면 타버리는 거예요. 타버리는.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조금 겁먹었는가 봐요. 네. 이게 성경이 그래요. 성경.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대접을 쏟으면 갑자기 해가 그렇게 사람을 태우던 해가 갑자기 깜깜해지는 거예요.
자, 애굽에도 며칠 동안 그런 일이 있었어요. 3일 동안. 얼마나 캄캄했던지 사람들이 일어나지를 못했더라고요. 이런 일이 또 한 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구가 캄캄한 암흑 세계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대접을 쏟으면 이제 마지막, 인류의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 전쟁에는 심판주 예수님과 순교자 인맞은 종이 하늘 군대가 돼서 예수님을 돕고, 수정 통치 시대를 지배하던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악인들이 한편이 돼가지고 심판주 예수님한테 달라들어서 싸우는 전쟁이야. 이게 미쳤지. 에? 이런 걸 보고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 예수님한테 막 엉겨 붙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에? 그런데 다행히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 하늘의 군대가 돼가지고 백마를 타고 입에 검이 나오고 철장의 권세를 들고 예수님을 도와가지고 요것들을 그냥 박살낸다는 거예요. 평생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한번 돕는 거예요. 평생 무엇만 받았는데 도움만 받았죠. 그리고 도움은 못 드리고 맨 걱정 근심거리나 드린 거예요. 그분이 걱정 근심 안 하는 분이니까 그렇지, 인류가 저지른 일들을 걱정 근심하면 그분은 진작 머리가 터졌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이 이게 이제 마지막 영육 간의 전쟁이에요. 용이 나오고 우리는 심판주 예수님이 나가시고, 여기는 짐승, 거짓 선지자, 악인들이 나오고 이쪽에는 하늘의 군대가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 전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용을 잡는 거예요. 용을 잡는 거예요. 조금 이따 제가 쓸 거예요. 용을 잡아요. 용이 누군데? 예배, 마귀, 사단, 용을 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잡아서 요건 불못에, 지옥, 불못 여기다가 바로 쳐넣고 그리고 그들에게 미혹돼서 짐승표를 받고 짐승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달라드는 요 악인들은 전부 다 찌기 같고, 이건 찌기는 거예요. 죽인다 이렇게 하면 너무 좀 설설하는 말 같으니까 찌긴다 이렇게 찌개 갖고 전부 그 육체는 새의 밥을 만드는 거예요. 새 밥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선한 말이니까 새 모이라고 해요. 새 모이.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요, 새를 제일 마지막에 심판해요. 왜? 새로 하여금 사람 고기를 다 뜯어 먹은 후에 요걸 지기 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폼 잡고 명품 걸치고 찔락거리고 돌아다녀 봐야 너는 새 모이야. 새 모이야. 그래서 그냥 고통에다가 새 모이 이렇게 써주고 싶은데 지금 그렇게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복음도 못 전하고 내가 그렇게 쓰고 감옥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떤 때 꼭 등에다 써주고 싶어. 너는 새 모이. 이렇게 다 같이 너는 새 모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돼. 자, 그 다음에 7죄가 이게 이제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 7번째 대접을 쏟으면 우박이 쏟아지는데, 우박 한 덩어리가 40kg짜리 시멘트 한 포만한 우박이 훅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머리통에 맞는다. 어떻게 되겠어요? 잘 이해가 안 되면 쌀 20kg짜리 2포대, 쌀로 말하는 반가마, 쌀 한 가마가 80kg거든요. 반가마 무게 되는 우박,
20kg짜리 더블로 포개인 게 떨어지는 거예요. 얼음덩어리가. 그러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이나 자연이 사람 하나 남아날 수가 없어요. 다 초토화되는 거예요. 초토화되는. 지금 우리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상관없어요. 이제 왜 상관없냐? 상관없는 얘기부터 너무 공포심이 생기니까 예수님 따라서 지상에 온 사람은 몸이 변화체가 됐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불에 가도 타지 않고 물에 가도 짓몰지 않아요. 그게 변화체예요. 순교자는 부활체가 됐어요. 그래서 이때 뭐하냐? 이때에 하늘 군대가 돼가지고 이것들을 막 심판하니까 심판하는 사람이 피해 안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비처에 있던 사람은 이런 재앙이 내릴 때 보호처라는 곳으로 옮겨져 가지고 애굽에 재앙이 내려도 고센 땅에는 재앙이 안 내렸죠. 그럼 보호처가 그런 곳이에요. 아멘. 보호처가 이런 곳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심판이 오는데 우박이 몇 킬로? 40kg. 그 다음에 우박만 쏟아지는 게 아니고 지진이 일어나는데 지구가 천갈래 만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밑에는 지진으로 흔들지 깨지지, 위에는 우박이 내려오지, 우박으로 머리통 때리지, 밖으로 나오면 해가 태워 죽이지, 해가 사람을 태워 죽이지, 들어가면 온몸이 땡기고 아프지. 이게 생지옥이에요.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에요. 왜 그렇게 웃어요? 이게 바로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고요. 이게 뭐예요? 심판하시는 방법이에요. 이 심판에 한 명도 못 살아나. 지구상에 있는 존재하고 있는 생물체가 스바냐 1장 2절로 3절 같이 공중의 새, 바다의 어족, 땅 위의 짐승, 그리고 사람들까지 멸절하는 거예요. 멸절이라고 하는 건 하나도 남기지 않는 거예요. 메뚜기 한 마리도 안 남아요. 싹 전멸하는. 왜 그러면 전멸하냐?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는 새로운 생물체가 등장해요. 그 새로운 생물체의 등장을 누가 예언했느냐면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에 보면 새로운 생물체의 등장을 예언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을 찾으세요. 자,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다른 말 다 덮어두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는 이 사실 하나만. 여러분, 사자가 풀을 먹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창조하신 다음에 준 것이 뭐냐면 모든 동물들은, 생물체는 풀이 그들의 식물이에요. 인간은 채소와 씨 맺는 열매. 이게 원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자가 토끼를 만나도 안 잡아먹어. 에? 그럼 자 보세요. 성경이 정말 그런가? 창세기로 한번 와보세요. 자, 창세기 1장으로 오세요. 창세기 1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사람은 이게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화식이 없어져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식기 닦는 일, 접시 닦는 일 없다고 하는 게 앞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이 에덴 동산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뭘 먹어요? 씨 맺는 채소,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소와 열매만 먹는 거예요. 채소와 열매를 먹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에서 예수님 모시고 그냥 아무 때나 뭐 먹고 싶으면 가서 먹고, 그것도 자기가 알아서 먹어. 뭐 누가 챙겨주고. 왜? 가정이라는 구성이 거기는 없어. 없어요. 천년왕국 사랑하시는 성만큼은 가정이라는 구성체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냥 예수님 그리고 왕 뿐이야. 그 다음 보세요. 자,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모든 짐승은 뭐가 식물이에요? 푸른 풀. 그런데 지금은 사자가 이것도 저것도 막 다 잡아먹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 말씀이 창세기 1장에 나온 말씀대로 지금 이사야 11장에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에덴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의 회복. 에덴 동산에 있던 그 모형을 지구 전체에 옮겨 놓는 거예요. 단 에덴 동산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마귀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없어. 에덴 동산에 마귀를 뒀더니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귀를 잡아서 무저갱에 가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천년왕국은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그래서 이제 심판하시는 방법은 계시록 16장.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심판의 대상. 심판의 대상. 누가 심판의 대상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심판의 대상을 크게 두 가지로 보았어요. 두 가지. 하나는 음녀교회. 음녀교회. 또 하나는 바벨 세상. 그럼 음녀교회는 무슨 뜻이냐면 잘못 믿은 교회의 모델을 말합니다.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의 음녀교회를 계시록 19장 2절에서 그 음녀교회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믿은 사람들을 심판의 대상이 되고 바벨 세상은 안 믿은 사람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심판의 대상은 잘 못 믿은 사람, 안 믿은 사람, 여기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걸 이제 이름을 뭐라고 해서 잘못 믿은 사람을 음녀교회라고 하고 안 믿은 사람을 바벨 세상이라고 그래요. 자, 계시록 19장 2절을 찾아보세요. 아멘. 자, 큰 음녀를 심판하사 뭐라고요? 네, 순교자의 핏값을 그들 손에 갚으셨다. 아멘. 자, 그 다음에 18장은 바벨 세상이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18장 8절에 보니까 이 바벨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계시록 18장 8절을 찾으세요. 아멘. 자, 그래서 심판의 대상은 음녀교회, 또 바벨 세상. 음녀교회는 잘못 믿은 교회, 바벨 세상은 안 믿은 사람. 자, 심판하시는 방법, 심판의 대상. 자, 그 다음에 심판 날에 피하는 길. 심판 날에 심판이 오는데 피하는 길이 뭐냐?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4절 보호처로 들어가는 길. 계시록 15장 2절로 4절.
자, 아까 그림에 보여드렸듯이 예비초로 갔던 사람들이 심판이 시작되면 어디로 가? 보초로 옮겨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심판의 대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크게는 무엇? 음녀교회 심판, 바벨 세상 심판인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첫째는 용을 잡는다예요. 아멘. 누구 잡아요? 용을 잡는다. 두 번째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는다예요. 세 번째는 악인들을 잡는다예요. 자, 용을 잡는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용의 정체가 있고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서 용을 잡아서 무저갱에다가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용을 잡아 가둡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을 찾으세요. 자, 용이 누구예요? 예패 마귀 사단이 계시록에 와서는 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단을 용이라고 해야 사단이 겁을 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용을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서 용을 잡아요. 용을 잡아요. 아멘 하세요. 아멘. 읽으세요. 1000년 동안 자, 용을 쇠사슬로 잡았죠. 잡아서 결박했어요. 무저갱에 던지고 뚜껑을 닫았어요. 잠갔어요. 그래도 못 믿어서 그렇게 임봉을 하는 거예요. 왜요? 마귀는 뭐 조금만 틈이 있어도 빠져나오니까. 왜? 영체거든요. 영체거든요. 마귀가 지금 못 가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도 들어오고 머릿속에도 들어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무저갱이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나올까 봐 이렇게 땜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그래 1000년을 가둬놓는 거예요. 꽃이다. 그리고 어저께도 잠시 얘기했지만 누가복음 8장 30절로 31절을 보면 이 마귀가 자기가 무저갱에 갈 걸 알고 막 겁냈다는 게 나와요. 계시록 기록도 나오기 전인데 그런 걸 보면 마귀는 어디를 두려워해? 무저갱. 왜? 1000년 동안 갇힌다니까 지가 아무리 마귀고 영체라고 해도 크게 기분 좋을 일은 아니지. 자, 누가복음 8장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8장 30절로 31절 읽으세요. 누가복음 8장에서 마귀는 계시록 20장이 계시록이라는 책이 기록도 안 됐는데 벌써 뭐 됐어요? 내다봤죠? 내다봤단 말이에요. 내다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축복이 오려면 사단이 역사부터 하는 거예요. 역사부터 하는 거예요. 왜? 아, 이거 뭐 좋은 게 오겠거든? 벌써 내다보고 초치는 거야.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앞의 역사를 보지 말고 그 뒤를 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뒤를 내다볼 수 있었어. 그래서 그가 사자굴 뒤를 내다볼 수 있으니까 와서 자기를 고발하려고 들여다 쳐다볼 때 보란 듯이 창문을 열어놓고 그 창틀에 앉아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당당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니네들은 조금만 있어봐라 뼈도 못 차린다 이 작것들아. 고기를 내다본 거예요. 그 밑에서 있는 것들은 못 내다본 거지. 그걸 내다봤으면 다니엘을 모함했겠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사자의 입을 천사가 다 봉해놓고 다니엘을 건져내고 모함하던 사람들 집어넣으니까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뭉쳐서 뼈까지 부서뜨렸더라고요.
그래서 무단히 남 모함하고 비방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뼈도 못 추려. 여기도 보니 새가 다 뜯어먹는다잖아. 자, 그래서 마귀는 무조건 내다본 거야. 계시록 기록도 안 된 그때. 무슨 말인지 아세요? 1000년을 가둔다니까 얼마나 가까워하겠어요. 그 누가복음 8장에서 계시록 20장 나오지도 않은데 거기를 내다보고 무저경에 들어가라고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라. 주님도 속으로 얼마나 웃었겠어. 이것도 귀신들이 참 알기는 잘한다고. 내가 계시록 얘기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지도 않았을 때는. 맞죠? 사도 요한한테 너는 마지막까지 밤모섬에 남아서 내가 너한테 계시록 기록할 테니까 그때까지 잘 기다려라.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언질도 준 일이 없는데 이 귀신이 먼저 한다. 자, 그 다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 짐승은 누구냐? 짐승은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 짐승은 무신론 공산주의예요. 무신론 공산주의.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9장 1절로 2절, 12장 3절로 4절, 유다서 1장 13절. 이거 누구야? 떨어진 별이에요. 누구? 떨어진 별. 뒤에는 글씨를 조그맣게 써서 안 보이시니까 제가 불러드린 대로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계시록 9장 1절로 2절, 계시록 12장 3절로 4절, 유다서 1장 13절. 무슨 별? 떨어진 별. 네. 하나님의 종으로 나와가지고 거짓된 종이 돼버린 사람. 이 둘을 산채로 잡아요.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 이걸 산채로 잡아서 불못에다가 쳐넣어버려요. 죽이지 않아요, 이걸 산채로. 그럼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참 기가 막힌 게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동급으로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자와 하나님의 종로로 다다가 변질된 종을 공산주의자와 똑같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이걸 산채로 잡아서 불못에 쳐넣어버리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으세요. 아멘. 어떻게 집어넣어요? 산채로 집어넣어요. 산채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악인들은 뭐예요? 예수 안 믿은 사람, 또 믿었어도 잘못 믿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잘못 믿은 사람은 안 믿은 사람하고 동급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 잘못 믿으면 안 믿은 거나 같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동급으로 취급했어. 그래서 이걸 몰아가지고 뭐라고? 악인들. 그래서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 자, 여기 보면 계시록에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큰 잔치를 벌린다는 거예요. 잔치. 그 잔치의 초대 손님은 공중에 새고 거기 만들어 놓은 음식은 사람의 시체예요. 좀 끔찍하게 말을 했어요. 자, 에스겔서부터 보세요. 예언.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 자, 사람들을 전부 새해 밥을 만든다고 누가 예언했어요? 에스겔이 예언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에 와서 이루어져요. 21절 이것을 이름하여 뭐라고? 산자의 심판. 이 산자의 심판을 이루시려고 주님이 지상에 오시는. 자, 이런 걸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도 되겠어요? 알아야 되죠. 그러면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죠. 저희 학교에서 이걸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올렸습니다.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미래를 향한 시간들이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환난이 다가오고 재림이 다가오고 심판이 다가오고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 치고 있어도 안일과 태만 게으름의 깊은 잠을 자고 있으면 깨닫지 못하지만 자던 잠에서 깨어나면 바로 역사의 소용돌이를 느낄 수 있으니 그것이 이번 성회에 받는 처음 것을, 잃어버린 처음 것을 회복받는 역사입니다. 오늘 밤에는 잃어버린 열심을 회복해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